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셔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을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 이 공과 시간으로 갖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오직 주 성령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말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한 시간 동안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가급적이면 성경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부분의 말씀을 PPT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찾는 것이 좀 서투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말씀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핵심 중의 핵심은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합니다. 그 의미는 대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속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대속은 한자어로 대신 값을 지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무슨 값을 지불합니까?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다음 주에 배우게 되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다 갚아졌음을, 죄값이 갚아졌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 금방 읽은 말씀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살려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어떻게 살린다는 말씀일까요? 오늘 공과 주제 말씀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방법이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 교회당 위에 걸려 있지만 그 십자가는 사실 로마 시대 때 만들어졌던 무서운 사형 형틀입니다. 공개 처형을 하는 거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 그리고 최고의 고통을 동반해서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형벌인 겁니다. 너무 잔혹해서 당시 로마 사람에게는 이런 형벌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로마 사람에게는 이런 형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큰 죄를 지었으면 교수형이나 참수형을 시켰죠. 무섭죠. 그러면 누구한테 이 십자가형을 줬냐면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아닌 식민지 사람 중에 죄를 범한 사람들, 그것도 작은 죄가 아닌 큰 죄를 범하고 아주 죄질이 나쁜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진 그 형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죄질이 안 좋은, 그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 죄질이 안 좋은 식민지 사람들, 노예 신분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이 잔혹한 형벌, 이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이유가 그 한 가지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잠깐 칠판을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균등된 성품이 있는데요. 하나는 공의라는 성품입니다. 하나는 공의,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 사랑은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이 하나님 안에 균등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작은 죄든 호리만한 죄라도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처럼 어떤 작은 죄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작은 죄도, 호리만한 죄도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 대한 용서인데 어떤 큰 죄가 됐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어떤 작은 죄도 심판하시고 사랑은 어떤 큰 죄도 용서하신다는 내용인데, 자, 공의를 집행하면 사랑이 무시가 되죠.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있죠. 그 죄 때문에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심판하셨어요. 다만 이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심판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균등하게 있는 이 성품이 이 십자가로 인해서 만족을 시켰다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집니까? 하나님께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영혼이 들어있거든요. 그 귀한 영혼은 비록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영혼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자 했던 겁니다. 또 하나의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찾아서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리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속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괴사라는 말은, 그러니까 속이지도 않고 거짓말하지도 않고 죄가 없으셨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근데 억울하지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PPT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속에 우리에게 세 가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죠.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가? 이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25절 말씀인데,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것인 줄만 알고 쫓아갔지만 그 길이 결국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몰랐죠.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얻으신 결과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 배울 교훈에 대해서 교훈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하신 일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친히 나무에 달렸다. 친히 나무에 달렸다. 나무라는 것은 나무로 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시고 가신 십자가는 나무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의 강압이나 누가 시켜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그 일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을 보시면, 자, 앞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나무에 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죽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상하죠?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 위에 다는 이유가 죽을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죽을 죄를 범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자, 끝에 가서 나무에 달린 자는, 근데 나무에 달거든 그날에 장사하고 그 시체를 내리라고 하시죠. 왜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 이틀 동안 나무에 달려 있으면 그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시체를 내리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를 지신 것은 스스로 강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달리셨는데, 스스로 하나님께 저주받는 일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왜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는 말 뜻이요, 속량이라는 말 뜻이 값을 주고 사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 로마 시대 때는 노예 시대가, 노예를 거래를 했었습니다. 노예를 거래할 때 저 노예를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값을 그 주인에게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는 뜻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노예로 있었다는 거죠.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는 그 값을 통해서 우리를 샀다라는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적이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때부터 공적 생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는 삶을 공적 생애, 공생애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생에 기한 삶을 살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다 갚는 일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고 그 하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죄값 갚는 일, 그것을 다 끝내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값을 갚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죄값을 갚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그 자리는 원래 내가 죽을 자리였죠.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여기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도 같이 못이 박힌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또 넘어가서 10절을 보시면, 6장 10절, 11절 보시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누구 죄요?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부활을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론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이론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부활하신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살아났다. 죄를 범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고 아는 죄, 이제 그 죄를 범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 겁니다. 거듭납니다. 그래서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여러분과 내가 죽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과 제가 살았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거죠. 우리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좀 어렵죠? 이 말씀을 쉬운 번역본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이 말씀은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죄는 자꾸 끌려가잖아요.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호령하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소원,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자꾸 죄에 끌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 말씀은 너희 육체의 어느 부분이라도, 손이 됐든 발이 됐든 머리가 됐든 마음이 됐든 어떤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게 하지 마라. 죄의 도구가 되지 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이게 쉬운 번역입니다. 우리 몸을 이제 죄 짓는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사용되게끔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것.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믿는 사람. 다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인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럼 베드로전서 여기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자, 본문에서 다음 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내가 새로운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그를 믿는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사람의 정욕이 뭡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 게으른 것, 이런 마음들이 다 육체의 정욕이죠. 그를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면 더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밭에 잡초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잡초를 다 뽑았습니다. 잡초를 다 뽑으면 그 자리에 또 잡초가 나게 돼 있죠. 더 이상 잡초가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잡초를 다 뽑은 이후에 그곳에 잔디를 심는 겁니다. 잔디를 심어놓으면 더 이상 그곳에 잡초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면 더 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빠른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4가지 말씀인데 4가지 말씀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그 화면에는 없는데요. 빠르게 찾으시고 혹시 못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4개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 죄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이다라고 믿는 것.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시작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음란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세상 친구들도 많습니다. 세상 친구들이 하는 것들이 부러워요. 부러울 수도 있죠. 주일날 놀러 가고. 근데 그런 것들과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거기서부터 구별되고 거룩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장 넘겨서 5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죄 짓고 고난받는 것은 상이 없겠죠. 그렇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데 좀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가운데 고난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 거룩함, 너희의 거룩함이냐, 음란을 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번째 뜻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행할 때 우리는 그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어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멀리 있던,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싹 씻으셨다. 허물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17절에 17절 18절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담을 허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들이 많이 외우시던데,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일어났으니 다 담도 다 헐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다 하셨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다 하셨고 이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돌아가는 것이지만 신약에 와서 이 돌아간다는 말씀을 회개와 믿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내 죄가 정말 내 죄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 그런 그 고통, 그런 모습이 원래 내가 받아야 될 고통과 심판이었죠.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일날 말씀을 들으러 오라 그러면 가고, 주님께서 가정에서 자녀로서 해야 될 일들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우리는 그대로 그것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그 은혜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죄를 진 것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회개하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자, 다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오늘 본문으로 찾았던 말씀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결과를 말씀하신 거죠.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영혼의 목자와 감독.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습니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 목자는 우리를 이제 양육하시죠. 감독은 이제 우리를 이제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 생에 잘못된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예수님 우리의 목자와 감독 되셨으니까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에 가졌던 잘못된 습관, 게으름, 성실하지 못한 마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 죄, 자, 이것을 다 제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된 습관, 게으름, 성실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 그리고 죄, 이런 것들을 버립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특별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특별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어려운 거죠. 고통입니다. 고통이고 괴로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이며 괴로운 그 십자가를 때로는 억지로 지어야 될 때도 있어요. 정말 하기 싫은데, 정말 지기 싫은데 억지로 지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좀 말씀을 많이 찾는데 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우리 중등부 형제자매님들은 좀 찾기 어렵겠지만 우리 좀 찾는 것을 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너무 많은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쓰러지시고 또 가다가 쓰러지시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로마 군병들이 지나가고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이 시몬은 원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안 지겠다고, 내가 왜 죄인의 십자가를 지냐고 막 거절을 했는데 이 군병들이 억지로 이 시몬에게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투덜투덜하면서 갔겠죠. 그런데 아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면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런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로마서 16장, 로마서 맨 끝장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맨 끝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맨 끝장에는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기록됐는지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아까 마가복음 15장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시몬,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 시몬의 아들이죠.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특별한,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지만 훗날에는 정말 큰 축복을 받는, 영원한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 우리가 억지로 뭔가 지는 십자가는 고통이고 괴로움이지만 또 더군다나 더 억지로 지는 십자가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꿈, 그것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사용하실 거야. 나를 높이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일이 있었지만 묵묵히 그것을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기근통에 가족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스라엘 가족이 다, 요셉의 가족이 다 기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이 그 속에 숨겨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생각, 그리스도인다운 삶, 학교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으로 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형제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진행하게 하셔서 함께 교회당에 모여 말씀을 배우며 형제자매님들과 교제하고 선생님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것도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